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는 한낮에 날씨가 여름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성세를 드러내는 게 분명한 그런 날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6, 7, 8월을 여름이라고 구분지었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어떠신가요?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름을 맞이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여름 휴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휴가를 조율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다 했든 다 하지 못했든 시간은 흘러가고 여름은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자신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준비한 것들을 다져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던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에 그럼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마침 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누릴 준비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임재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여름을 살게 될지 또 어떤 여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무언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하루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있는 더 잘 듣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 4편은 저녁 기도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그의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일을 심판이라거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거나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혹은 나의 무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나고 있었기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조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고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무죄함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비참하고 초라해진 이스라엘 왕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힘이 있었다면 그깟 반란쯤 가볍게 진압하고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지켜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공궁에 빠졌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할 지경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을 내버려두고 후궁들을 거기에 두고서 자신의 영토를 떠나 도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신없이 도망친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그러다가 정처 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나다가 하루가 그렇게 꼬박 지나고 난 저녁을 맞이하였을 때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과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닥친 공공한 일들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혹은 왜 하필 내 아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수많은 왜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현실에 자신의 상황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물음표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사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고 있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어쩌면 빨리 나를 하나님 제 자리에 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억울함, 원망, 좌절, 두려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서 다윗을 짓누른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마치 암송하여 외우는 어떤 주문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그때로 혹은 왕이 된 지금 이때도 삶에서 만났던 수많은 상황들, 너울을 타듯 오르막길 내리막길 속에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야훼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이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누리는 이 소망,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민수기에서 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연결지어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것처럼 삶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환한 얼굴, 그 밝으신 얼굴을 언제나처럼 다윗에게 향하여 돌려주시고 마주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쉴만한 초장은 안락하고 편안한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마주하신 그곳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평안과 안심과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은 다 주님의 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앞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4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여서 참 좋지만 또 한편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두고 있지만 두 발은 현실에 딛고 있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또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좇고 언제까지 거짓 찾아 헤매려는가. 나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셔서 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살펴본다면 같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에 드러난 것만 본다면 원수를 향한 비통한 심정이 담긴 어떤 혹평 혹은 저주라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 원수처럼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엇나간 자식을 향한 비통한 심정에서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게 누구를 향하는 것이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라.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상시에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남한 현실 속에서 엇나간 아들을 향한 권면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너무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부모로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왜 마음을 나누어서 나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발을 딛고선 현실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길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욕심 때문에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애통함으로 당황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두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근원에 있었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한결같았던 하나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우리 시대,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만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고백이었기에 곤궁하고 막다른 길목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 이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단어가 정말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나의 신념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배워서 알고 있는 미사여구와 같은 그런 단어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 그러셔야 하잖아요가 담겨있는 단어일까요? 내 상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단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내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에서 증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내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행동이 같은 걸까요? 아니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행동은 조금 달라서 표리가 부동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기대함 따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 따로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서나 내 삶의 태도 속에서나 그리고 내 미래에도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단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무죄를 밝히시는 하나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한결같이 우리의 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더 잘 돕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머물되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나의 이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마주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